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함께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아버지님 그 첫 걸음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어서 이 말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품으면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걷는 걸음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이해되지 않음이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기 시작할 때 이해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의 걸음에서 사역의 걸음으로 옮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한 이끄심, 성령이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는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고자, 우리의 그 다양한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자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시험에서 이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도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불꽃처럼 사역하십니다. 잘 보면 하나님의 이 준비 기간은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의 한가운데 넣으시기까지 그 준비하신 기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가리우시고 감추시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3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과정을 쭉 걸어내신 거죠. 그렇게 준비되자 3년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 힘든 문제가, 그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사역이 3년 6개월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살아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시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년 6개월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3년 6개월을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시키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실현은요, 순식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은요 막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아버지의 뜻을 향한 순종이 준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걸림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이 사역의 걸음이 될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엄청난 파급력을 아셔야 돼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지 않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역의 걸음을 걸을 때 그 위험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아주 잘 보여주죠. 기드온은 순종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걸음 없이 사역의 걸음으로 바로 들어가니 나중에 아시겠지만 승리하고 사역의 걸음에서 얻게 되는 영광의 유익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취해버리고 말아요. 삼손을 보세요. 순종의 걸음이 없이 사역의 걸음만 있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일은 크게 치는데 점점 삼손은 이스라엘의 천덕꾸러기가 되어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마지막까지 순종의 걸음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얼마나 불구덩이 연단을 하시는지, 이 마지막에 왕이 되는 그 직전까지 아주 다윗을 그냥 모든 송두리째 모든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시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이 가족들과 그간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건 종교 재판이에요. 심판하는 겁니다. 부하들이요. 다윗이 키우고 먹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다윗 죽이겠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윗이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냅니다. 그러자 그렇게 세워지는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사역의 걸음을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걸음에 힘을 더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걷는 걸음이 승승장구입니다. 승승장구. 사역의 자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다윗이 그 승리가 있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해냈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삶을 30년간 살아오셨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아니, 그간 진행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은 3년 6개월이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 순종이 준비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순전한 순종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철저히 감춰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요, 그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라면 그것만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순식간이에요. 양치기여도 어부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일터에서 양치기를 하고 어부를 하고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하나님이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치기였으면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는데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는 많은데 순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전문가 찾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종교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한순간에, 아니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있죠.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재산이 많았어요. 제자 중에 몇 명은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너 이거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너 잠깐 좀 멈출래 하면 멈출 수 있고, 너 조금만 더 걸어볼까 하면 힘들어도 걸어낼 수 있는, 그것만 준비되면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시간은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푸는데 3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역의 자리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걸음이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루하루 말씀 속에 내 적용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붙잡는 말씀, 새벽 예배 말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적용점 하나 잡는 겁니다. 그 말씀 갖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걸음이 나에게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나가자 하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14절만 좀 볼 겁니다. 14절 안에서 충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사역의 시작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기점이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 세 가지를, 그리고 도전받는 메시지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했는가 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열심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던 헬롯 안티파스가 위기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사해 동부에 있는 요새에 수감을 했습니다. 헤롯이 잡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할 때 이 잡혔다는 이 동사가요, 아주 이 헬라어는 재밌는 문법이 있는데 동사 중에 뭐가 있냐면 신적 수동태가 있어요. 신적 수동태.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한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게 하나님이 잡히게 하신 거구나. 그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적 수동태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좀 서럽죠. 지금 세례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세례요한이 잡혀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니요.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을 좀 극대화해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세례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어야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뭐냐면 너 없다고 그래라.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리가 결국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고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세례요한이 그렇게 놀랍게 사역하는데도 정작 세례요한이 죽어야 진짜 구속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적 수동태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죽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좀 말이 무섭지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어떨 때가 있냐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전 지금도 선명하게 얼마 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이제 개척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찬양 인도랑 설교를 다 같이 했습니다, 주일에. 저는 20년 정도를 찬양 인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찬양 인도는 그냥 저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제 사역에. 저는 유학도 왜 갔냐면 사실은 평생 찬양 인도하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20대 때부터 익숙했던 자리가 찬양 인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찬양 인도와 설교를 다 하겠다는 깊은 포부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0년 3월 22일. 개척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사역하면서 조금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나 좀 나갔다 와야겠어 하고 막 뛰려고. 제가 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 하면 미치게 해요. 그 외에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산책을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산책하면서 꽃도 보고 풀도 보고 흐르는 물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안 봐요. 목표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막 잊으려고 막 나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뛴 거예요. 뛰다가 자빠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뒹구는데 이쪽 팔로 딱 디뎠는데 느낌이 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느낌이 뻑 소리가 나고 세상에 저는 참 희한하게 다쳐요. 아시죠? 수영하다가 코뼈 부러지고. 수영하다 코뼈 부러지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영하다 코뼈 부러지고 하여간 하여간 자빠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뼈가 이게 사람 뼈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바스라졌어요.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바스라졌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뭐라는 걸 좀 그때 조금 알았죠. 너무 아프더라고요. 수술해서 뼈를 이제 강제로 붙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설교는 하겠는데 찬양 인도는 전 기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기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오해진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찬양 인도자로 저희와 함께 한 게 아니라
이제 싱어로 같이 섬기려고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찬양 인도를 하던 분이에요. 오늘 인도하신 분도. 근데 제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제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우사님께 부탁을 해서 찬양 인도를 맡기고 저는 찬양 인도를 놓기 시작했죠. 저보고 그냥 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한참을 안 났을 거예요. 제가 성장상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해버리고 말아야지 막 그런 성격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더라고요. 잡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못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잡히게 하셨구나. 얼마나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하면 오래 못해요. 힘들어서. 잘 보면 어떤 한 면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사역을 완성하게 할 때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왕성하게 사역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잡히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행을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역의 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약해지는 상황이요, 오히려 갇히는 상황이요, 오히려 막히는 상황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오고 내가 힘들어지면 이제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중국에 한 70년대에 문화 대혁명이 있어서 수백 년간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 사역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한 10여 년 동안 교회가 씨가 말라버렸고 교회가 다 숨었습니다. 제가 만주 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앙을 지키려고 그 신앙의 비석을 교회 밑에다 몰래 숨겨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대혁명 때 엄청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다 쫓겨났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예상을 했냐면 중국 선교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선교사님들은 예상하기를 우리의 사역은 다시 시작돼야 된다 했어요. 다 빠져나갔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문화혁명 10여 년의 시간 동안 중국은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가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빠지고 났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잡힌 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잡히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잡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라고. 난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크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걸음과 사역의 걸음 속에서 갇힘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갇히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갇히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 이 세례 요한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하세요. 여자에게 난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갇혔을 때 기뻐하는 것,
다쳤을 때 즐거워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갇혔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부터의 사역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갇혀야 돼요. 누군가 고난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닥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항상 전진 앞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고, 또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성경이.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70인역이 발견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단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물러가셨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도망가셨다, 떠났다, 피했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걸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길닦아 놓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동역의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너 나한테 세례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을 이루자 하면서 막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메시아니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과 똑같겠죠. 만약 그런 상황 되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하늘의 권위로 헤롯을 찾아가서 혼을 내고 세례 요한을 구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의 이러한 기대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자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하더니 도망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아니,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는 사역의 첫걸음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도망치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걸음은 도망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는지 아시잖아요. 싸우고 시작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고, 마가 데리고 온 것 때문에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고향으로 가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두로로 갔어요. 두로가 어디냐면 바울 고향이에요. 뭡니까? 너만 고향 있어? 나도 고향 있어? 하고 두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사역의 첫 걸음이 도망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물러가십니다. 도망치고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피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도망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걸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 되셔야 돼요. 할 수 있어도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싸울 힘이 있어도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요한복음 14장 3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두 가지 보이시죠? 다른 색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움직이세요, 무조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너 가서 세례 요한을 구해라가 아니라 너 갈릴리로 도망치듯이 가야 된다. 오해 받아도 그게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를 굉장히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 보여도 그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돼요. 오해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오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더 애매해져요. 지저분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그것이 이유였어요. 억울한 일과 분한 일과 오해받을 만한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피겁해 보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냥 도망치십니다. 이 표현이 맞아요. 도망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딱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따지고 묻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앞에 두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답답해도 물러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길을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꽃을 피울 때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런 적이 430년 동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막 행사를 치릅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그것도 밤에. 대부분의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잡아가지고 아침에 다 끝내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울이요, 정정당당하지 않고 바구니 타고 내려가고 막 피신하고 숨습니다. 숨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가 봐도 너무 사역을 잘하고 이제는 막 너무 열매가 많아서 이 사람은 살아야 돼요. 너무 멋지게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들을 돌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일으켜야 돼요. 이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일으킨 바울은 이제 진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꼭 살아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순교하러 들어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뭐 죽으라고 이 말씀 하는 건 죽긴 죽어야 돼요.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순리 앞에서도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당연히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멈춰. 의미 없어. 얘기하시면 멈춰야 돼요. 내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나서야 돼. 하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선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겁해 보이는 길도 선한 길입니다. 될 수 있어요. 선한 길이. 멈춰 서야 하는 길도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 게 선한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역의 길입니다. 이게 사역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설 때 귀한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토요일에도 나눴지만, 이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슬퍼하는 일이 겪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팔복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걸음이냐? 애통하는 걸음이에요. 막 오해 너무 많이 받아요. 하나님 뜻 때문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뭐냐? 위로를 받을 거래요. 진정한 위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걷다가 겪게 되는 애통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애통이 없어요. 나 때문에 슬퍼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도망쳐야 되고 멈춰야 되고 걸어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오해받고 막 서러움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러움 받고 주의 길 가는 것 때문에 서러움 받고 좀 많이라고 그렇지만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너무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너무 큰 위로가 있어요.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사역의 걸음은 애통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에도 나눴는데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보세요. 애통할 일만 넘쳐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보니까 그 욕은 일하는 사람이 먹더라고요. 일 안 하면 아무도 욕 안 먹어요. 다들 그럴 때 어떤 갈등을 하냐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욕을 먹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거기가 복 있는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애통하는 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 걸음 걸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잘못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우리는 애통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도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팔레스틴의 가장 북쪽 지방. 여러분 갈릴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갈릴리는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네 이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동네 이름을, 지역 이름을 주변 지역이라고. 어느 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를 주변도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주변스럽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갈릴리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 지역이요, 원래 가나안 정복 후에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재를 공급해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요 후에 수많은 이민족들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 갈릴리 지역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애굽, 수리아 이렇게 계속 정복되는 과정에서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여기에 혼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중해의 혼합 종교도 강력하게 이 갈릴리 지역에 퍼집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름을 주변이다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결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나 나올 수 있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막으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거기선 선한 게 안 나오거든요.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걸음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안 가고 지금 도망을 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걸음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갈릴리요.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주 활동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역이 아닌 처음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유명해지셨으면 또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끝까지 그렇게 멸시를 당했냐면 이 사역의 기반도 어디서 다졌냐면 갈릴리에서 다져버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는데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엎드렸다니까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더니 돌을 들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온갖 음란한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사람이 가득했던 땅 가나안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산상수훈 말씀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보다 어디에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갈릴리에 많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 구원, 영생을 의미해요. 그곳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갑자기 친척 중에 누가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일어나서 사역하러 가셔야 돼요. 밥 먹자고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가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사역해야 될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곳으로 가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곳 강남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심령 가난한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요. 도시 자체가 굴루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울해요. 여기 압구정동 다 돌아다녀 보세요. 막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굉장히 우울해요. 돈은 많은데 마음은 쫙쫙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 자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사실은 철저하게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잡힘에서 시작되었고, 도망치는 데서 시작되었고, 버려진 땅 가나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분명해요. 누구라도 시작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반대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짜 예수님마저도 죽어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돼요. 숨어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워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반대예요.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는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려도. 그런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어야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혹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여기서 내가 살아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죽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내 직장에서 여기서 내가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애통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그 걸음,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걸어내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와 저와 함께 찾으셔야 되는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갈릴리는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방어적인 순종, 사역은 공격적인 순종이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순종이요. 오히려 방어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할 때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적길 가능성이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보면서 나의 삶의 걸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오히려 죽어지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역의 시작, 아버지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선포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주셔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벗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께 맡기니 오히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은혜 그러니까 소망하셔야 돼요. 죽었고 잡혔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오해받는 자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갈릴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잊혀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주님은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잡히셨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드시다. 주여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히 감추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거룩 거론의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잡혔지만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슬퍼하는 건 애통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걷는 걸음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죠. 일생을 살면서 그 걸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릴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한지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곳, 지금 마음이 가난한 그곳에 내 눈물을 쏟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누릴 것이 없다, 그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게 상처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그 걸음이 귀하다고, 그 걸음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때라고 전 주님께서 마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걸음, 그것이 나의 진리다 생각하고 그 걸음에 있다면 기뻐하세요. 바울이 오히려 환난과 궁핍과 그 어려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은 지금 이 땅 전 세계 곳곳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을 향해 온 세상이 달려가는 그 걸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그 사역의 시작의 초점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더 풍성한 은혜 위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작의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손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싸개로 감싸며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배 후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날마다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의 걸음을 걸으며 주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